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은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단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와 흐름을 같이 합니다.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항상 이단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오늘도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단에 대하여 경계하고 대비책을 세워 보지만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기저기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사실 이단의 증가 추세를 보면 이단에 대항하는 교회들의 노력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효과가 없다면 대비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그 말은 문제인식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한국교회 이단에 대한 대비책의 가장 큰 문제는 원인을 밖에서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침투가 아무리 교묘해도 교회 안에서 이단적인 요소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제대로 맞아두고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단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제대로 예방주사를 맞은 교회와 또 그렇지 않은 교회,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는 큽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할 부분은 교회 안에 드러나는 이단적 요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 말씀도 역시 교회 안의 이단적 요소들을 경계하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들일까? 본문을 좀 쉽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속으로는 비웃고 조롱하며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흉내내고 속으로 비웃고 조롱하는 것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1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이라는 것이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의 지도층에 있다라는 식의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볼 때는 스토리를 참 재밌게 꾸몄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화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고스란히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어서 굉장히 섬뜩한 느낌마저 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지도층 인사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열은 올바른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열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것은 경건한 채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은 이 모습이
정말 경건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이동현 목사 사건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선교단체의 대표인 40대 목사가 고등학교 3학년인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무려 4년간 지속해왔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동현 목사가 강제적으로 자기의 잘못들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면서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노는 고사하고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목사가 어떻게 어린 여학생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사안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동현 목사 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동현 목사는 라이즈 무브먼트라는 단체의 대표인데 원래 이 단체는 라이즈 코리아라는 단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동현 목사와 또 정치적으로도 좀 알려져 있는 정근모라는 장로가 처음에 같이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형 찬양 집회를 만드는 여는 그런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이전과는 다르게 크리스천 연예인들을 대거 불러들여 가지고 그들이 텔레비전에서 보던 가수들이 나와서 막 찬양을 하고 청소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름 알려진 초대형 교회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처음부터 엄청난 규모로 시작을 해서 해마다 2만 명, 2만 5천 명씩 모여있는 콘서트이죠. 대형 집회를 열어오면서 힘을 키워왔던, 규모를 늘려왔던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이 정근모 장로가 대권에 나서겠다라고 정치적인 색깔을 띠니까 이동현 목사는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겠다 해서 갈라지게 되어서 정근모 장로는 라이즈 오브 코리아, 이동현 목사는 라이즈 오브 무브먼트라는 두 개의 단체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단체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규모를 키워나갔고 지나치게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한 경고도 많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이동현 목사는 이 라이즈 무브먼트 뿐만 아니고 두 개의 교회의 담임 목사로 또 한 대안학교의 대표로까지 자리하면서 그곳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누구도 함부로 대꾸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라이즈 코리아라는 단체가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라이즈 무브먼트도 그와 비슷한 유형을 나타내고 있는 단체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현재 한국 교회를 가장 심각하게 뒤흔드는 이단적 요소입니다. 다른 것들은 교회 밖에서 노골적으로 활동하고 이미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지만 신사도 운동은 교회 안에서 가장 선호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와 같은 성향을 띠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20세기 초반에 오순절 운동, 그 다음에 20세기 중반에 성령 은사 운동,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보신 빈야드 운동 같은 그런 흐름들이 바로 이 신사도 운동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의 열망이 덧붙여지면서 교회 성장을 가속화시키려면 성령께서 직관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성령께서 직관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에 의해서 교회가 강권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진 지도자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직통 계시하신다,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신사도 운동의 특징입니다.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조사하면 전 세계 개신교의 약 40% 이상이 이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다를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럴수록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사도라는 말은 새로운 사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새로운 사도를 세워서 교회를 다스려 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신사도 운동의 요체입니다. 성령께서 사도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로 교회가 개편되기를 원하신다. 쉽게 말해서 성령으로부터 계시받은 영적 지도자가 교회에 있어서 그 사람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하면 아무도 대꾸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갈 때에는 성경 말씀이 완전화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사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것에 의해서 신약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됩니다. 성경 말씀의 완성을 기록된 계시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계시는 성경 말씀 속에 완성된 채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완성된 계시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도 계시가 계속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냐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인가?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는가? 이걸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신사도 운동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께서 내게 주인 되어 주셔서 직관적으로 계시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과 직접적으로 부합되지 않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과 다른 각도의 계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사도 운동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어떻게 라이저 무브먼트 같은 단체에서 한 명이 이래라 하면 움직이고 한 명이 저래라 하면 움직이고 헌신해라 그러면 헌신하고 대학생들이 여대생들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쫙 따라오고 성령께서 계시 내린 특별한 사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와 같은 유형은 사이비 종교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고도 그렇게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걸까요? 후자에 가깝습니다. 전자는 그냥 사기꾼인 것이고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통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신적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걸 인정하는 자들이 그 밑에서 자기 생활을 다 포기하고 살림을 포기하고 가족을 등지고 그렇게 맹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이 바로 이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위험성입니다. 신사도 운동의 또 다른 특징은 강력한 리더십의 목표가 영적인 깊이를 추구하는 데 있지 않고 외형적인 번성함을 향해 치달린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열망하던 기도자들 중에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또 단체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곳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단체들의 특징은 빠른 성장입니다. 일반 교회는 다를까요? 다를 리가 없습니다. 일반 교회 중에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깊이가 있어서 좋고 그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영적으로 너무 건강해서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들이 없는데 보기에 좀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도 교회가 막 성장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건 일단 이걸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제가 특정 교회를 지목하고 싶지 않지만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바로 인근에 있던 초대형 교회, 마이크 긴 거 사용하는 그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이 지방에 집회 가면 버스가 2대에서 3대가 따라옵니다. 한 대는 방송 스텝, 또 한 대는 일반 스텝, 또 한 대는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 남의 교회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는 집회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소위 그 분위기를 띄우는 박수부대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분들의 생활을 봤어요. 저희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면서 수련회 하러 온 것도 아닌데 남의 교회에 와서 남의 교회 막 예배실 이런 데 들어가서 아주 익숙하게 잠자고 교회 화장실에 들어가서 머리 감고 양치질하고 막 잘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보면서 저분들은 직업이 없나? 어떻게 일주일씩이나 저렇게 비우고 올 수 있지?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이 좀 비탈진 계단을 올라갈 때 옷을 이렇게 뒤로 탁 치면서 허리를 이렇게 딱 세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출근하면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뒤에 따라오던 남자분이 딱 숙이면서 이렇게 허리를 받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목사님 그 뒤로 약간 누웠어요. 뒤에서 한 분이 이렇게 떠받치면서 계단 위를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정말 아침부터 눈을 씻고 싶었습니다.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별도의 계시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나한테 오면 바로 방언이 터지고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종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역사에 대해서 이리 가자 그러면 토를 달면 안 되고 직접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동부 또 청소년들 위주의 그 집회에 아주 유명한 강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교육자실에 앉아있는데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가 싶어가지고 예배당에 올라가서 확인을 했더니 앞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나이는 한 3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교사들이 다 앉아서 연합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전부 반말입니다. 그리고 뭐 예쁘고 아름다운 말 하나도 없고 성경적인 메시지도 하나도 없고 전부 자기 얘기고. 근데 그분이 지금도 매주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 강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빼버렸습니다. 저걸 듣고 애들한테 가르칠 게 뭐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도 굳이 앉아있겠다는 사람들은 안 말리죠. 그 사람도 지금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언가 강력해 보이고 무언가 추진력이 있어 보이고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언가 답답해 보이고 정체되어 있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매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인들은 그런 메시지와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비교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강력하게 말하지 못할까? 저분은 마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속이 시원한데 목회자의 설교는 소화제가 아닙니다. 시원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양 한 마리를 위한 목양지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목회하면 양 99마리를 위해서 한 마리 정도는 수시로 내치고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답보 상태인 것을 왜 대리만족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까? 그러다 보면 스스로 현실과 괴리감만 커지고 혼란만 가중됩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집회만 쫓아다니고 하다 보면 자기 생활이 좀 긍정적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생활과도 점점 괴리가 일어나게 되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도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부류가 나뉘게 되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이면 교회 전체가 시끄러워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교회를 분열하게 만든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가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 이상이 필요하다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말과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여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그게 바로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 밖의 이단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는 것을 더욱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먼저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주인 되는 삶이, 성령께서 내 주인 되어 주실 때 이 믿음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법입니다. 내가 감히 성령 앞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온 사람들의 추앙을 받더라도, 몇만 명의 추종자가 생기더라도, 자기 말 한마디면 죽을 신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권력을 가지는 순간 주님과 멀어지고 사탄의 하수인이 됩니다. 꾀부리기 좋아하는 사탄이 교회를 단일동 말동하는 사람을 쓰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한마디면 온 교회를 뒤흔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쓰기를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있을수록 사탄에게 더 노출된 타겟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 생활을 누군가는 모방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씀 생활을 누군가는 모방하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를 그대로 따라하며, 여러분이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는데 다 필요 없다, 이게 맞다, 그러면 누군가는 영향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실제로 교회 중직자들 중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본 적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유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하더라도 이 부분을 경계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인정하여 쓰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며 항상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바울 없이 초대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초대교회 지중해 지역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바울이 공개적으로 하는 고백 속에 항상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작은 자라는 것이죠. 자기는 날마다 죄와 싸우는 사람이죠. 저는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크리스천들 입에서 그런 말이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도 위험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염려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염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만 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면 이미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 믿음이 견고해야 다른 사람의 믿음도 붙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은 안 견고해지는데요, 항상 자기 믿음만 돌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믿음을 지키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누구를 신경 씁니까? 자식을 신경 씁니다. 그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어른의 모습 아닙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미혹받아서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결국 우리는 교회 밖의 이단들, 교회 안에서 이단적 요소들로 인하여 혼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이단을 경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을 쫓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서 이 땅에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유명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같은 이들을 통하여 스스로를 지켜서 성령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든든히 지키시고 또 주변에 병들어가는 심령들을 회복하게 하는 긍휼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